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죠. 또 어리석은 줄을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우리이기도 한데, 만일에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 없다면 아마 이처럼 또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보다 심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아니고 또 그럴 줄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보기에 다 괜찮은데요, 그분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또 미심쩍은 것, 또 혼란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틈엔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하나둘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현상은 사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아마 우리의 모습도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아마 이 표현은 유일하게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 지각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잘 알죠. 알아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이러한 또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라도 또 육감까지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모두를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같이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마음인 줄을 알지 못함이에요.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받은 은혜도 있고 영적 체험도 있고, 그럼에도 오늘 나를 보시는 그분은 우리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소망함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지금도 모든 피조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유일한 답이 아닐까. 공중의 새를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들에 핀 꽃들도 하물며 내 라궁에 던진 들풀까지라도 오직 그 모든 것의 움직임은 그 자녀를 위한 그분의 마음이다. 누구를 위해 공중의 새를, 또 누구를 위해서 될 것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영화일까.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저는 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다가오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답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 그 조사 하나가, 단어 하나가 정리될 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푸른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창조 이후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저 푸른 산과 아름다운 골짜기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뭐 누구나 답은 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게 그렇게 와다가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사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정리될 때가 언제일까요? 생명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면 사랑이 만들어 놓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작품이 위대한 작품만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고귀함도 알고 위대함도 알고 대단함도 아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즉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생명이 얼마나 생명답게 살아가는 생명이기를 소망하시는지.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왜 저렇게 산천초목과 이 사연이 아름다울까요? 이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꽃 피워내는데 다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누굴 위해 이 아름다운 계절이 왔을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지구온난화 또 지구의 무슨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의 축이 뭘까요? 사람이지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정보를 인문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에 대해서는 다 자신 없어요. 이 창조 문제만 나오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견해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애정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 못해요. 입만 열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사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사는 게 아니야. 삶이 너무 힘들어. 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대한 곡해입니다. 지금도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삶만큼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반드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의 신비와 오묘함을 모른다면 삶을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좋은 이야기도 어떤 문학 작품도 별로 재미없어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심오함과 신비함과 오묘함은요, 굳이 뭐 여러분에게 철학가가 되라 또 철학적으로 인생을 살아 이런 건 아니에요. 삶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때문에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삶을 내가 산다면 비극이에요. 이 신비와 오묘함 속에 펼쳐지는 이 삶은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아마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어,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가기가 길이 없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도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도대체 뭐가 사는 것인지 무엇이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 하나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same이에요.
뭐 별로 단어나 생각이나 씀씀이나 삶의 그 동선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삶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뇌세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뇌세포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학적으로 열심히 점검하고 체크업을 해도 어느 사람이 쓰러지면 지난주까지도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60kg라면 60조의 세포가 움직이거든요. 60조의 2대 확률로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지 암이 되고 이것이 뇌에 막혀지면 아마 뇌에서 경색이 되겠죠. 심근에서 또 멈추게 되면 이것이 심근경색이 되고요. 뭐 그러면 그 다음 답이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뭐 창조주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도 사는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삶의 행보는 과연 누구 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이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이 모든 것보다도 저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적 이외에 그 어떤 기적이라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이 기적 이후에 모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기적이라는 걸 뭘 얘기할까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기적 같은 삶이라기보다는 기적인 삶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의 본문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기적은 틀림없는데 왜 살아가게 하는 기적은 관심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건 기적인 거 알죠. 그런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손길에 있어 전혀 우리가 전무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또 듣고 하시죠. 사는 게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은 살아가게 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살 줄 모르면 삶이 지옥 같아요. 계속 너나 할 것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죄송한데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아이들아, 공부해 뭐 할래? 너 돈 벌어 뭐 할래? 이것은 뭐 할래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도 살 줄을 모르면 삶이 지옥과 같은 그 삶을 내가 살고, 살 줄을 알면 천국과 같은 삶도 내가 삽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 줄을 모르며 그냥 산다고 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한마디로 뭘 모르고 열심히 사는 지옥과 같은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건 뭐 표현 안 해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창조 속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주 탁월한 분이 컨트롤해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는 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자꾸 대죠. 우리 핑계지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그것도 맞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맞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해줄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생에 또 다른 새로운 기원사와도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키시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셔서 시키고 또 시켜도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키시는 일, 그리고 이 삶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을 가게 하셔서 간다. 이 뭘까요? 여러분 삶은 지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런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문화권의 차이예요. 문화권의.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죄송한데 다 지옥의 문화권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입으로 삶이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야? 이거 지옥 아니에요? 경제가 그렇대, 정치적으로 그렇대, 군사적으로 이렇대, 사람들이 그렇대. 본인만 아는 게 아니거든. 다 알아요. 이를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 모르고 정치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남에게 잘못하면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뭘 모르고 하는 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오해되고 곡해되고, 이로 인한 이 문화가 아주 일반적인 문화가 돼서,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지옥의 문화라고 할게요. 지옥의 문화. 세상 문화는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이러한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먹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이 뭐냐?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나요? 복을 털어버린다 그럴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라면 갈 곳도 지옥밖에 없다. 하지만은 사는 것은 지옥이지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도 나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히 산 것까지는 칭찬해 줄만 하겠는데 더는 동의할 수 없어요. 율법과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율법은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얻어요. 그래야 구원 완성해요. 갈라디아니즘이라는 게 뭘까요?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갈라디아서 쓰게 된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틴 루터, 존 칼빈,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삽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이게 갈라디아니즘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믿는 믿음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팩트를 믿습니다.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은 그걸 다 하시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 여겨주신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입니다. 삶이 이러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아는 것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가장 위대한 지식이 이 책자체 인문학적인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 됐잖아요. 이 세 가지면 인생 완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부르셔도 여한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살아가게 하시면 천국이에요. 언제?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줄을 몰고 어리석다고 여기진 않으실 겁니다. 그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는 게 지옥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사는 게 지옥이라면 살아가게 하시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고집을 핀 유명한 인물 하나가 있죠. 바로 누굴까요? 고집 요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는 그 모든 흐름은 딱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그분 앞에서 고집을 피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고집을 꺾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성경의 기사가 있나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부족한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을 이유가 없어요. 원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참 요나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나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집 피운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로 족하게 성경에 이 기록이 되는 요나에 대한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살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노라면 그게 맞지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때문에 그 시작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로워요. 왜 그럴까요?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는 모든 준비로 죄송한데 시간도 물질도 상황도 여건도 그분이 만들어주신 컨셉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세계를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힘들다 하는 얘기 나올 필요가 없겠죠? 힘들 때 힘 주시잖아요.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이 완전히 번아웃 되면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맞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것은 맞아요. 100%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다시 물겠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은 갈 곳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살아가게 하는 신비롭고 오묘함은 지금도 저는 기대가 돼요. 매일매일 펼쳐가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요. 보세요. 푸른 초장에서 양이 풀을 떴는데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죠?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를 부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I don't care. 사는 세계가 달라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이건 고통이에요. 가고 싶은 데 못 가면 이건 더 고통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내 삶의 기쁨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분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늘 배고픈 사람은 헛헛해서 먹어야 되지만 배부른 사람은 이런 표현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현실적인 오늘 사는 게 지옥이라면 맞습니다만은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이 열려져 있고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모든 감각의 기능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무시로 내 뜻대로 사업 망치지 말고 자식 망치지 말고 열심히 무시로 내가 만드는 인생을 펼치지 마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동선을 따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리셋하십시오. 새롭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새 것이 되십시오. 그분이 새 것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어루만져 세우실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면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의 시간이 열려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